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세상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여? 다 보이는 거야? 서로는 하나님의 존재. 일단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은 또 회의론자들, 회의론주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 이성으로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실론자들이 있습니다. 유실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유실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찾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좀 엉뚱하게 이렇게 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실제로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이거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새가족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는 그 천문학 박사가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망원경은 아주 먼 곳까지도 볼 수 있다. 이게 특수 망원경인데, 근데 어느 별을 내가 봐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어느 별고 어느 그 공중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유명한 의학 박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도 몇 번을 해부를 해봤는데 어느 곳에도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영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영이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주장하는 영혼은 없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나님은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사회자가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이 있습니까? 아무도 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탁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천문학 박사님께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망원경은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다고 했죠. 예, 이것은 특수 망원경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없죠. 그 망원경, 바람도 못 보는 망원경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내 의학 박사님에게 묻겠습니다. 박사님은 부인이 계십니까? 예, 있죠. 부인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자녀도 있습니까? 예, 있죠. 자녀들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칼을 갖고 오십시오. 내가 박사님을 한번 해보려 보겠습니다. 사랑이 뼈 속에 있는지, 아니면 살 속에 있는지, 아니면 피 속에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아니, 사랑을 그렇게 어떻게 찾습니까? 그것도 못 찾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몸속에서 찾을 수, 영을 어떻게 몸속에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결론을 했다고 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구의 손에, 사람의 손에 잡아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 계시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도 누굴 특별히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셨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떠한 것, 경험이라든지 자신들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럼 믿으시죠? 자,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죄와 저주, 지옥 권세,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킬 것을 작정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 가지 근본 문제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멸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왜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기 약속하신 겁니다. 이거를 작정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한 것만 보고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약의 약속이죠. 이것은 바로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라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그림자만 보고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것이다. 이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피 바르는 그날 해방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믿고 실제로 뭐냐면 문에다가 피 바른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고귀하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붓에다가 그냥 피를 흠뻑 묻혀가지고 그냥 쫙 발랐어요. 어떤 사람은 귀찮아 그래가지고 조금 찍어다 그냥 문에다 탁 발랐어요. 조금 찍어다 바른 사람 구원 못 받을까요? 예? 많이 바른 사람만 구원 받나요? 언약을 잡고 정말로 실천에 옮겼으면은 다 구원 받는 겁니다. 피 바르는 거다. 피 바르면 돼요. 많이 바르든 적게 바르든. 뭐 예수님께서 요단강물에서 침례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침례 가서 요단강에도 침례를 해야지 구원 받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냥 물 갖다 찍어 바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이거를 누가 작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시고 또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셨어요. 새 가족이라도요 말씀을 알아들으면은 막바로 메시지 넣으면 돼요.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다른 거 제 거 전하면 안 돼.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돼요. 새 가족들에게는. 왜 이거를 하느냐면요, 앞으로 새 가족들이 많이 올 테니까. 앞으로 새 가족들이 또 전도 문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대로 전하면 돼요.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누굽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요 예언대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예언대로 오셨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구원에 예언된 것이 바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분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사단의 흑암을 꺾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안 되니까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꺾어야 돼요. 세상의 왕들은 못하니까, 사단이 못 이기니까. 그리고 스스로는 우리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다, 이거를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지금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거 보는 게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이 이거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바로 영접이다. 내가 고백을 하는 거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믿으면은 병 고친다, 믿으면 네 소원이 성취된다, 그런 거는 다른 데도 해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옛날에는 뭐 굿하고 다른 거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왜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묶여 있는 게 아니다. 빠져나온 것이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해방된 거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해방이죠. 법적인 해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방이 뭐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새 가족들은요, 이제는 새로운 삶 가운데 이제 기쁨도 있고 또 뭡니까? 마음의 평안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민이 있어요. 이제까지 그 잘 먹던 술은 어떡하느냐, 그 담배 그걸 어떡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끊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운 술, 좋은 술, 그거 어떡하느냐, 먹으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확립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건 아주 기본적인 단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진리 안에 있으면 당신이 자유를 얻은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괜찮다, 먹으면 나와라.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끊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해 주면 돼요. 저도 옛날에 공수부대 나오면서 술 많이 먹었잖아요. 술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언젠가 이렇게 다 끊어져요. 그래, 그 술 끊어지니까 친구들까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술 먹던 그 친구들. 근데 새로운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많은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뭐 술 먹는다고 제가 망가고 그런 건 아닌데, 걔네들이 재미없어요. 근데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는 안 만나지는 거예요. 지금도 뭐 몇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도 가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면 하나는 믿어요. 참 기가 막히게 제가 기도한 것이 응답인지 모르겠지만, 저 우리 고향에 이제 이번에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딸내미가 먼저 교회 다니고, 그리고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집간 그 시댁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아내예요. 그래서 계속 그 사돈이라는 사람이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고, 우리 딸내미 간다고, 가지마 말고 예수 믿으라고 제가 그랬는데 다 끝난 겁니다. 자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제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오셨어요. 십자가 사건은, 이 사건은 뭐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은 겁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의 한순간에 속아가지고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 이게 근본 문제, 사단 때문에 이게 왔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요, 모든 사랑을 다 담아서 만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어떠냐,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께서 피 흘려 죽으신, 아니 하나님이 이 죄인의 괴수 우리 인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독생자를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도 하나님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거예요. 그분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고난이 뭔지도 알아요. 배고프면 먹으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 그게 고난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뭐라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변화, 그렇게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 음성을 들으셨겠죠. 근데 그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 죽으시죠.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하신 소리가 내가 다 이루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 다 끝내버렸다. 그 안에는 당신의 모든 문제들이 다 이 안에서 십자가에 다 끝내버린 것이다. 그러면 돼요. 다 끝낸 겁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이루신 겁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적에는 이거는 선악과 먹으면 죽어요. 죽을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러면 뭐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삽니까? 그건 아니죠. 영이 죽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잔다고 표현되어 있고, 죽는 게 아닙니다. 옮기는 겁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 많이 나오지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한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영적인 만남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서론 부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있다 없다 그렇게 우리가 왈가불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영이시에요. 요한일서 5장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를냐? 빛입니다. 빛. 이 빛이라는 것은 이러한 등불이 아니에요. 이 빛은 바로 태양이라 달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빛이세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죠. 구약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영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빛으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는 지금부터는 뭐냐? 빛 가운데 가는 것이다. 어둠에서 처한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찬송 한 각 정도 불러도 돼요. 그때도 막 이상한 거 뭐 그냥 구슬픈 노래 그런 거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맞는 이런 찬송, 청성스러운 노래 그런 거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에도 좀 연관된 그런 찬양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찬양을 하면은 몇 번 정도 다 계속 하면은요 마음이 녹아지게 됐어요. 옛날에 제가 전도하고 그러면 꼭 찬양을 했었어요. 실제로. 요즘에는 너무 사람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영접도 하고 그러면은 되는데 이게 새 가족들은 모이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했어요. 그때 찬양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성스러운 것만 빼놓고 뭐 온유한 주님의 음성 그거 있잖아. 영접 찬양 같은 거. 그런 것들 부르는 거예요. 물론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 이것도 괜찮지만 그냥 뭐 천부여에서 두 손 고 놀라 이런 거는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데 찬양 하나씩 딱 하고 그래서 계속 은혜가 되고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 정말로 활짝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마음에 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를 해서 찬양도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귀한 은혜를 주셨고 또 다른 생명들을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그리고 새가족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